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노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의 품격 8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속담을 아시죠?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그럴듯하게 돌려서 생각하여 좋게 풀이한 것을 꿈보다 해몽이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말로 합니다. 나쁜 꿈을 꾸었을 때에 또 그 꿈을 좋게 해석하는 것처럼 좋지 않은 상황 또 어떤 대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서 상황을 좋게 만들거나 또 기분을 좋게 만들 때 사용되는 속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10%의 이 사건 플러스 그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90%의 태도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 팩트의 10%와 나의 반응의 90%가 합쳐진 게 우리 인생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적용할 때 내가 경험하는 내가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나아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과 같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것인가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확 다르게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권 변호를 위한 부득이한 자랑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는 것에 대한 그 자랑에 대한 후반부 내용을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 두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부득불 자랑은 이 신비 체험, 신앙의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에 대한 자랑이 초반부라면, 사도 바울의 후반부 자랑은 자신의 약함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은 하이 자랑과 이 로우 자랑이 있습니다. 강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랑, 또 나의 갖고 있는 개인적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 부득불 자랑을 해오던 이 바울이 오늘 이 12장에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한 이 신비 체험을 한 것을 자랑으로 이 12장을 시작을 합니다. 12장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불가피한 그 자랑하는 것에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신비 체험에 대한 증거 역시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은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랑을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 무익하고 쓸데없으며 어리석은 것이지만, 분명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도성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왜 이렇게 변호를 하느냐, 이 사도성이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도가 지금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도록,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부득불 지금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신비 체험을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분명히 부득불 자랑을 한다 여기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면 될 텐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를 지금 나타내는데 third person으로 지금 그 한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자랑에 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면 될 텐데 왜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랑에 속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일체의 자랑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자랑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숨기고 싶은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은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와 상관없었던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신비를 체험하게 되었고, 이 이끌린 힘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파워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사로잡혀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는 이 사도 바울, 이 셋째 하늘이 뭘까?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히브리인들의 하늘을 세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1층, 2층, 3층. 그래서 3층 천이라고 얘기해요.
첫째 하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또 새가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하늘은 뭘 얘기하냐면 해와 달,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바라보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영역인 거예요. 대기권을 벗어 우주 공간을 벗어 그 어딘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천국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오늘 4절에 낙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러한 놀라운 신비, 이 신앙 체험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면서, 그러나 나는 어떤 상황에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가 모르는,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들은 말이 감히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체험, 놀라운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14년 전에 나에게 이런 체험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위해서는,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또 그 안에서 약한 것들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신비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것을 말하겠다, 그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중요한 핵심은, 이렇게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 사도 바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전장인 11장 30절에서도 사도성을 밝히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주 안에서 자랑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거와 비교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3층 청에까지 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보았던, 주님을 만났던 바울. 그런데 여러분, 11장 후반부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주리를 타고 위협이 경험하니까 성벽을 내려와 도망치는 아주 사도로서 여러분 연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놀라운 그 체험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가졌는데, 뭘 자랑한다고요? 연약한 모습을,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6절에 이렇게 신앙 체험했음에도 자랑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우리들의 고백처럼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게 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인간적인 자랑, 육적인 자랑뿐 아니라 영적 체험을 한 그런 자랑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무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러한 자랑을 하는, 지금 내가 신비 체험을 자랑하고 이런 자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참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한 그 팩트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또 이 말을 듣는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바울을 다른 사람으로 올릴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이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이 이유, 그것은 지나치게 생각할까라는 사도 바울의 묘사된 설명입니다. 지나치게 생각할까라는 이 원어를 뜻을 보면 나에 대해서 나 자신 이상으로 평가는, 다시 말하면 과대평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자신이 나는 부름받은 사도, 내가 어떻게 대단한 이런 사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신비 체험을 했지만, 많은 여러 가지 신앙 경험을 했지만 너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보통 사람 이상으로 신격화할까 봐, 또 우상화할까 봐 사도 바울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 체험 여러분이 하셨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비 체험이 마치 신앙의 모든 것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신비 체험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보면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신비 체험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이 현혹되어서 이단 사이비에 빠진다는 거예요. 교주를 맹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부분이었죠. 또 이 신비 체험을 통해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갈등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이런 거를 했어. 기도했던 이런 게 보였어. 마치 그것이 모든 신앙인 양만 그것을 강조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치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과 또 그것을 들으면서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갈등과 분열을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개인에게도 정신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말 말씀의 중심 위에서 이 사고가, 정확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 비판적인 사고, 잘못돼, right and wrong을 결정해야 되는 이 사고가 결여된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라는 사도 바울. 자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영적인 체험의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기를 그만둔다는 이 사도 바울.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자랑을 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셋째 하늘의 계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이 계시를 받은 후에 또 뭘 가졌냐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의견에 불분명하지만 뭐 간질을 가졌을 것이다, 뭐 눈에 고쳐지지 않는 병을 가졌을 것이다,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당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다윗이라는 인물,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라고 칭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그런 칭호를 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여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편안한 생활이 되고 안락한 생활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자신의 신하인 아내를 그렇게 간음하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다윗, 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단 종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귀한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서 받고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가면 될 텐데, 그것이 확장돼서 교만해져서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전 세계에서도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이 원수로 변화되는, 변질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적절한 제어 장치가 없을 때에 어떻게 되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삐 풀린 소처럼 마구 날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자기의 이 아픔과 고통을 지금 믿음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 사도가 거짓 사도들처럼 교만해져서 실족되는 일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연약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이 쉬울까요?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안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뭐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에 이것을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1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이 병고침을 위해서 3번씩이나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제발 없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달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달라고 하면 다 주십니까? 그럼 스포일돼서 망가뜨리죠. 정말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너무 이렇게 힘든데, 육신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혹독한 고난과 고초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특별히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무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3번에 걸친 바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고통, 고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음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욕심인 어떤 물질을 좀 더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명예를 좀 저에게 주세요. 그럼 그걸 잘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파워를 주셔서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좀 하나님 더 확실하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몸에 불편한 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것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아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이게 해결되길 바라지, 이걸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러기도 싫고 그런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육체의 가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때라 라고 지금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백사쟁명의 한파를 이루던 이 노장 사상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이 사상은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어트랙티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판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냐면, 세상 속에서 오히려 겸손과 약함으로 나아가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노장 사상의 이 핵심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어지러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야지 살아남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나를 피하라고, 또 내가 스스로 그것을 쟁취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약함과 겸손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비우고 낮아질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은 약해 보여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워질 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사람들은 자신을 비울 때에만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의 진정한 믿음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진정한 믿음의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고 우리 믿음의 반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10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응답받아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강해서 기뻐한 게 아니고요. 칭찬받아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부자여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평안 가운데 늘 가서 기뻐한 게 아니라고 지금 10절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은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10절의 이 말씀처럼 그 그러므로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대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거나 좀 더 아픈 10이 아팠다면 5로 줄여들어서 기뻐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심리요법으로 이 고통을 내가 이 마음을 단단히 함으로 이겨낸 것에 기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철학, 자기 어떤 이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무엇을 깨달아서 이런 모든 과정 중에서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지금 삶이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No matter what,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각자의 가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여러분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가시로 계속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자녀 문제로, 관계 문제로 이 가시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You are my all in all이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이 찬양 사역자가 이 곡을 지었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제가 노래를 불려드릴 수 있지만 스킵하겠습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5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혼돈이 와서 동성애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한 후에 이 동성애를 극복하게 되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 이 곡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찢기고 만신창이가 된 삶이라도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데니스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여러분 주님이 거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면 그 모든 육체가 회복되고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고통과 그 어려움, 또 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강함과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연약한 그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며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들이 정말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것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그 시작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임을 믿게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 믿음의 고백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구호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